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운 마음을 품고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의 삶의 치료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29번입니다.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찬송 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4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은시함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현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국이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으나 클럽, 노래방, 휴면실을 통해 전파자가 4차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주에 환자가 없었으나 발생하면서 방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팀장들이 모여 교회 방역을 하고 교인들을 맞이하여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늘품 합병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리두기로 인하여 같이 나눔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은혜를 나눌 수 없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되니 감사합니다. 하늘품 합병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한 것과 같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사 주의 복음이 다하동 지역에 뿌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이기어 승리하는 하늘품 합병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하동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지역에 나눌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아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가정에 늘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서부터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73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에 큰 축복의 말씀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여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부흥.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부흥해야 된다. 그렇죠?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카야라고 합니다.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는 라이프, 삶 혹은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 단어를 부흥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 단어가 담고 있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 카야라고 했을 때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비유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봉오리를 팍 터뜨렸는데 한두 개만 핀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있는 모든 꽃봉오리가 다 펴가지고 만개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부흥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전성기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이 카야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부흥 그러면 무슨 생각을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하게 됩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5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되는 것, 뭔가 잘 되는 쪽으로 자꾸 변화돼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 주인 되었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금은 보화 폐물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잔뜩 주인이 나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네. 노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죠. 거기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먹여주는 것만도 다행이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때 그 땅을 떠날 때 주인이 나에게 금은 폐물을 줬다. 그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와, 나 부자네. 나 잘 되고 있네. 이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죠.
앞뒤에 필요 없는 말은 빼버리고 딱 가운데만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박국 선지자가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생각하니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장 전성기에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절정을 이루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예배는 절기 행사예요. 1년에 3번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 나 딱 3번만 할 거야. 나머진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성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했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레위기 말씀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겁니다. 애굽은 탈출해 나왔어요. 광야를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 드리는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레위기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거저 주워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을 차지했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지요. 또 무슨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상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번 싸웠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요,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아픈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긴 줄 알았는데,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영적인 공격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에 넘어갔고요, 왕도 넘어갔고요, 제사장도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그 땅의 우상 숭배의 유혹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까지 읽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6절부터 읽어보세요. 입이 떡 벌어져요. 성경이 어떻게 이런 게 쓰여질 수 있지?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별게 다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믿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죠. 레위기 18장 2절 한번 보세요. 앞뒤에 있는 건 딱 빼놓고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 잘 보시면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바알 너희의 신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아세라 너희의 신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바알도 안 되고 아세라도 안 됩니다. 누구만 됩니까? 하나님만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부흥, 내 신앙의 절정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그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는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라고 정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축복 속에 계속 젖어 사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 부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충성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 충성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 사실은 이 18장 속에 6번 나와요. 물론 조금씩 문장은 다릅니다. 짧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길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6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중간중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딱 이 말씀을 18장 내에서 딱 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너무 하지 말라고만 하시네. 나도 판단할 수 있고 성인이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하나님 너무 고압적이야. 하나님 너무 나를 윽박지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마찬가지의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윽박지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압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밟고 죽여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과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만나서 부르시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아가시기를 명령하시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앞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불러야 될 신의 이름은 바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것을 끊임없이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해주셨습니다. 공급해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살려주셨어요.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권위와 명령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자유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갖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와 축복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시편 122편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갈망하셨습니까? 기억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영원히 만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요,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요, 너의 삶을 지켜주는 너의 귀한 주인이 된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애굽 땅을 떠났으니까 사실 과거는 어때요? 유행가 가사도 있죠. 과거를 뭐라 그래요? 묻지 마세요. 그렇죠?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래요. 그럼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에 붙잡힌 삶을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고, 하나님 붙잡아야만 그 인생의 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전성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다가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들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전성기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 때 그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애굽을 떠났으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때요? 좀 아닌 것 같아. 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400년이니까 여러분들 세대로 치면 10세대 이상이에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 가본 적이 없으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조사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땅에 좋은 곳이 무엇인지, 그 땅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가를 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봐서 알아요. 미국에 처음 딱 제가 이민 가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민 먼저 가신 분들한테 듣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면 하이 하래요. 하이. 열심히 했어요.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하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 현관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촥 열고 들어가고 그냥 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오는지 보고 붙잡고 좀 기다려주래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미국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야 미국식으로 살 수 있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한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안 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건 안 해요. 오해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상하네. 실실 웃고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하고 하이하고, 하이라고는 안녕하세요 정도. 목도 하죠. 그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좋은데 하게 안 되더라고요. 문 열어서 기다려주는 건 지금도 좀 해요. 사는 방법이 다르니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적응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새로움에 적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적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방금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포와 그들의 기억과 입술 가운데에는 애굽의 삶과 문화가 그대로 배어 있지요. 마치 묵은 때처럼 끼어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왜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수답이에요.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를 잘 내려줘가지고 땅에 심은 곡식이 수백 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를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상 숭배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교묘한 마음이 결합되어 가지고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은 애굽도 포기하고 가나안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이 대한민국 2020년, 세상의 흐름이 있고 문화의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고 사고방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거나 믿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반대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히 노라고, 아니라고, 가든 발걸음 멈추고 뒤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을 보고 우리는 결단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밖의 문화만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관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교육받았어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교육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듣고 보는 매스컴, 인터넷 기사들, SNS로 주고받는 조그만한 정보들, 그게 다 우리 속에 입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이나 가치관도 세상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다고, 내 가치관으로 뭔가 따라가고 싶다고 그것을 덥석 물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에 익숙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습득하여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애굽도 과거도 아닙니다. 가나안,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애굽에 있는 추억 걷고 먹고 사느라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휘둘려 사느라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네,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의 법도와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도 애굽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에 5절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의 딱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뒤 다 띄고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은혜가 뭔지 모르세요? 나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은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받은 것을 성전, 이 교회에 나아가면서 딱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곱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은 애굽도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자유함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죠.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게 바로 말씀의 은혜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삶을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말씀의 은혜를 늘 더해야 된다라고. 더하기를 해 나아가면서 그래, 이렇게 나를 구원받게 해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양식을 공급해 주시네. 그 말씀 먹고 내가 튼튼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통해서 주신 자유의 은혜에 말씀의 은혜를 더해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석한 유명한 구약학자 데렉 티드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풍성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래요. 못 먹게 하고 못 입게 하고 못 즐기게 하려고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가난이나 죽음이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늘 푸르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앞뒤 있는 거 다 띄워버리고 뭐라고 말씀해드렸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살리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번성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것에 더해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잘 아시죠? 성공회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성공회 교회는 일반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은 결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교단에 중요한 직책을 맡는 분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성공의 대주교가 된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이 넬슨 만델라와 더불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민주화와 흑인의 인권 회복을 위한 아주 상징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흑인이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니까 어때요? 백인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어떻게 성공의 주교가 될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성공의 사제가 되고 또한 주교가 되고 인종차별운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경험했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백인 남자가 걸어오더래요. 그때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때니까 백인이 걸어오면 흑인은 어떻게 돼요? 비껴서 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분들 아주 더 심한 나라였죠. 그러면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어린 투투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오는 대로 고개를 살짝 보니까 보통 백인 남자 옷하고 좀 달라. 보니까 여기 성직자 옷 있죠. 넥타이는 아니고 이렇게 클러지 셔츠라 그래요. 이렇게 로만 칼라 네모난 거 딱 돼 있는. 그걸 입고 오는 백인 분이에요. 딱 어머니 가까이 오더니 그 앞에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손으로 이렇게 주더래요. 먼저 지나가라. 먼저 지나가라.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혹시나 큰일 날까봐.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라. 그래서 엄마와 자기가 먼저 지나갔대요. 그 다음에 이 어린 투투가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저 백인이 저럴 수 있죠?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투투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분은 성경의 신부님이고 이 남아공에서 아주 존경받는 주교. 근데 그분은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흑인에게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주시는 거란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투투가 무슨 마음을 결심하는지 아세요? 나도 나중에 커서 성공의 신부가 되고 꼭 주교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한 백인 성직자 때문에 투투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즉 백인이 흑인을 억압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픈 과거에 매몰돼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붙잡았지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붙잡고 이 투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나라의 주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고 증거입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 수 있겠고 방해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여러분들 목회 서신에 오늘 말씀드렸죠. 선포하세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읽으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10가지 재앙에 걸리게 하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숨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풀어제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다 외치시고 선포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눈 녹듯 얼음 녹듯 스르르 사라져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고백하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 주신 은혜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 그 모습 지켜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나누어주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조에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갈망케 하시고
그 갈급함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은 자꾸 목마르게 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오히려 그 가라는 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늘 우리의 삶을 살피며 세상의 것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확진자가 가까운 곳에서 생기고 또한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감염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 삶의 그 리듬을 놓치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었는데 교회가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방역에 애쓰고 수고하여서 하나님 모두가 다 음성 판정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큰 손가락질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인천시장이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한 믿음과 세상의 지혜를 잘 활용해 나아갈 때 이렇게 귀한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드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믿음으로 따로 떼어 성별하여 10의 1조로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복받기를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드립니다. 또한 선교제 선교사님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장중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멘.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축복하고 또 인사들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한참 동안 못 보던 얼굴 또 만나서 감사하네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꼭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앞에 교회에서 혹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성별하고 자리를 성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뜨겁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9시하고 11시 주일 예배만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찬양 예배, 친교 식사, 목장 모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세트로 가야 돼요.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아직 못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빠삐뚜의 카페, 작은 도성관도 순차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혹시 링크가 안 올라가거나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혹은 앱에서 하늘품 화평교회를 치시면 나옵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실시간 예배를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하여튼 매주일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도 다음에 여러분들 카톡으로도 올려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 속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힘들고 상황입니까?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고3이 없는데 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중학교 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이게 아직 학교에 대한 문제, 등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나가지고 사실 많이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수 있도록 꼭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길과 등불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춰 나아가며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믿음의 길 선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본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이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